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20강. 우리는 이미 모두 법사이다.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존재가 공함을 안다. 부처님이 공을 들인 일.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자의 출신으로 출가하셔서 6년 고행이라는 피나는 수행을 하시고 인류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가치와 무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사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다 실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적당히 불교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 또한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부처님 당신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얻어낸 것이 불교인데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오늘날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엽고 또 한편 가소로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힘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면 남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식이 그 일을 이어주기를 바라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인 노력에 공감하고 그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또한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법사품. 법화경의 10번째 품인 법사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법사품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법사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종 법사가 그들입니다.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 서사,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이 5종류의 법사품에서는 열애사, 열애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합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 부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5종법사,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5가지가 5종법사입니다. 수지는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하자면 안 읽어도 좋으니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핸드백을 열어봤을 때 다른 것은 잡다하게 많은데 불경 한 권 없다면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사찰에서 발행하는 가벼운 법회지도 좋고 천수경이나 금강경이 들어있는 불자지송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법화경, 금강경 같은 경전을 늘 지니고 다녀도 좋습니다. 책을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5종법사 중에 첫 번째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5종법사 되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송인데 독은 읽는 것이고 송은 외우는 것입니다. 지니고 다니면 심심해서라도 읽게 되고 읽다 보면 외울 수 있습니다. 요즘 불자들은 많이 깨쳐서 불교 경전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사경을 합니다. 이것이 서사입니다. 사경처럼 좋은 수행이 없고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읽고 외우는 것은 먼 산을 쳐다보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모아서 한 획 한 획 눈이 가고 마음이 가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다 보면 그 구절에 담겨있는 뜻을 저절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그 깊은 내용을 깨닫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위인연설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경전을 그대로 전해주거나 부연하셔서 전해주는 것을 위인연설,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설에는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발행하는 판전이나 봉은법회지 같은 것을 눈여겨보면 부처님 말씀을 설명하는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해설에 해당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책자를 도반에게 챙겨주는 것도 법사로서 충분히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쉬운 것들이 모두 5종류의 법사에 들어갑니다. 법사라는 말이 기분 좋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포교하자. 불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교 포교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절대 부족합니다. 불자들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포교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불교를 포교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일이 바로 스스로를 위해 포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만큼 남에게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법이고 남을 위한 포교입니다. 법회를 소개하거나 법회에 데리고 오고 부처님 말씀이 담긴 책자라도 하나 갖다 주는 일에서부터 활발하게 포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법화경의 법사품을 보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열애의 심부름꾼. 법사품에는 열애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오종법사가 하는 일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종법사는 부처님이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무엇을 가져와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잠깐의 그 심부름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 달간 자랑거리가 됩니다. 심부름을 부탁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고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경전을 수지, 독, 송, 서사, 해설하는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인 여러분들은 모두 열애사이고 부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열애의 심부름꾼, 근사한 명칭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법사품의 처음은 수행인이 경전을 듣는 공덕입니다. 여기 수행인은 법화행자를 말합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법화행자, 금강경을 공부하면 금강행자, 화엄경을 공부하면 화엄행자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야광보살을 비롯하여 8만 대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여, 그대가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천신,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라. 성문이 구하는 이, 벽지부를 구하는 이,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이와 같은 이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었거나 내지 한 생각 동안이라도 따라서 기뻐한 이들에게 내가 모두 수기하노라.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한 찰나의 생각이 900생멸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찰나는 1초의 120분의 1입니다. 그 한 찰나 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900번 생기고 소멸합니다. 실내에 켜져 있는 이 등도 우리 눈에는 꾸준히 켜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전기가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수히 생멸하고 반복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 짧은 시간 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수기를 내립니다. 앞에서는 아난존자, 목련존자, 수보리, 사립을 하면서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수기를 했고 또 500명에게 한꺼번에 수기하고 나중에는 2000명에게 한꺼번에 수기하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누차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법화경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기만 하면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수기를 합니다. 법화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인연이 되어서 이 구절은 괜찮다라고 따라서 기뻐만 해도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이 사실은 법화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법화경과 인연이 있든 없든 법화경을 깊이 공부하든 법화경을 비난하든 그대로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라니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나보고 부처라고 하는가 하고 망설여지지만 이것을 가슴이 뻥 뚫리도록 깨닫는다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수기했습니다.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 부처입니다. 바닥까지 드러내어 화반 탁출한다면 설사 법화경을 비난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부처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있어서는 법화경이 상관없습니다. 여기 법화경의 한 구절을 듣고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을 수긍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에게 수기하노라 라고 한 것은 방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애가 열반에 든 뒤에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한 생각 동안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내가 또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노라. 지금이 바로 열애가 열반에 든 뒤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6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 수기를 안 받고 받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로 부처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부처와도 같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혀가 닳도록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우리 개개인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경전을 공경한다는 것.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또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면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이 법화경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곧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불공을 했다 하더라도 100세인 사람은 36,000번 밖에 불공을 못합니다. 하루에 10번씩 불공을 올렸다 하더라도 36만 번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다니 그 무슨 엉터리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해보면 틀림없는 말입니다. 결국 부처님이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은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에 의한 말씀 외에 달리 부처님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설사 찾는다 한들 살아있는 부처님과 뻔히 마주보고 앉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한 아함부 경전에 바칼리경이 있습니다. 바칼리라는 비구가 늙고 병들어서 신도님 집에서 막 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칼리 비구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예배라도 올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부처님께 전해달라고 신도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달려왔습니다. 견딜만 하냐? 물이라도 먹었느냐? 하고 부처님이 아주 따뜻하게 바칼리 비구를 위로하였습니다. 바칼리가 힘든 몸으로 일어나 예배하려고 애를 쓰자 부처님은 내 몸도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송장끼리 예배 한 번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단호할 때는 아주 매정하게 단호한 뿐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라는 만고에 빛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뜬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10만억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법화행자. 야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고 대답하라. 이러한 사람들이란 법화행자를 말합니다. 법화경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이치를 모르면 성불을 못합니다.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성불했다 손치더라도 그 역시 법화경의 이치 안에 포함됩니다. 그가 성불했다면 법화경의 이치대로 성불했을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법화행자 아무개라고 명함을 찍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 명함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 불자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법화행자 누구누구라는 명함을 찍어서 친구에게 내밀면 법화행자가 뭐냐?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화행자라는 말을 한번 하게 해서 신라 같은 인연이라도 맺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거기다 또 봉은사 다니는 신도님이라고 적어놓으면 더 근사하겠죠. 법화행자 아무개, 그 사람이 바로 성불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습관이 인연을 만든다.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에서 내지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과 향락,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은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히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응당히 열애에게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하느니라.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법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을 자식이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개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부처님 또한 큰 희생을 치르고 6년간의 피나는 고행을 거쳐서 정각을 이루신 분입니다. 불교 사업을 많은 사람이 이어가고 가르침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불자는 불교와 불법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값진 보물을 너도 하나 가져라 하고 하다못해 자기 사찰에 보폐지라도 남에게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전파하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 큰 인연이 될 것입니다. 법화경 전하는 이를 공경하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 연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전부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이겠는가.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 개인의 복으로는 법화경을 강의하러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한 자기 처지를 다 포기하고 중생을 가엾게 여겨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연설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애를 대신하여 만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은밀히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되 내지 한 구절만이라도 말해준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가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는 사람이겠는가. 이 대목을 다 같이 읽읍시다. 법화경에서 제가 별 5개를 쳐놓은 구절은 이 구절 하나입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오종법사에 들어갑니다. 오종법사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열애의 심부름꾼입니다. 열애가 시키는 대로 하니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스님들이 어느 절 소임을 잠깐 대리로 앉아도 평생 경력에 남습니다. 전에 총무원장이 공석이어서 총무부장이던 저의 도반이 총무원장 대리로 잠깐 있었는데 그 도반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총무원장을 대리했기 때문에 평생 총무원장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오종법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일은 부처님 대리로서 부처님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애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열애가 보낸 사람입니다. 신심 있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감동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신심이 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구절을 함께해서 저도 법화경을 전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은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효과를 얻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적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자고 믿고 엎어져라 하는데도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알자,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신과 해가 늘 붙어 다닙니다. 믿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이해에서 생깁니다. 불교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자는 운동을 불교대학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바로 믿으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신과 해가 있어야 지혜가 제대로 생깁니다. 노력을 덜 들여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죄를 얻는 사람. 야광이여,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급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마디의 나쁜 말로써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가 묘법 연화경을 읽고 외우는 이를 회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옛날에 늘 보리밥이나 조밥만 먹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과거를 준비하는데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면 합격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큰 마음을 먹고 좁쌀 한 마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제발 과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선비는 법당에 와서 남의 노란 좁쌀을 먹더니 얼굴이 노랗게 되어서 과거도 안 붙여주었다고 부처님께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100년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써 묘법 연화경을 읽는데 회방하는 것보다 가볍다고 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는 무겁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건 문제 삼지 않으나 진리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비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런 데서 불자들의 귀가 번쩍 뜨여야 합니다. 부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부처님이 마음을 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좁쌀만 한 말 따먹고 노랗게 앉아있다고 부처님을 비난하건 말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선비는 법화경을 비난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인 셈입니다. 복을 얻는 사람. 야광이여, 묘법 연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하는 사람이며 곧 열애께서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이니라.
부처님의 장엄은 부처님의 위대한 인격을 말합니다. 지혜와 자비와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법화경 공부를 해서 그러한 장엄을 하게 됩니다. 법화경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정신과 사상과 지혜로 무장된 위대한 인격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법화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부처님이 어린 손자 무등 태워주듯이 어깨로 업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열애께서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은 오정법사입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심부름을 하는 것도 영광이거니와 부처님이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이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어깨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처님의 어깨에 올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인생을 법화경에 걸고 모든 재산을 법화경을 전파하는 데 투자하면 천배 만배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경전을 찬탄하다. 찬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입문에서 그 많은 8만 대장경 중에 일반 신도의 입장이나 승려의 입장에서 맨 먼저 접하는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출가해서 행자로 들어오면 천수경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신도님들도 불공을 따라 한다든지 예부를 따라 하려면 천수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8만 대장경 중에서 경전 한 권만 떼고 인연을 달리한다면 그 사람은 오직 천수경만 접한 셈입니다. 그 천수경도 다 외우지 못했다면 첫 구절밖에 못 읽었을 텐데 그 구절은 바로 정구업진언입니다. 천수경의 첫 마디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하는 정구업진언입니다. 그만큼 정구업진언은 중요합니다. 수리는 묘길상인데 길상은 복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매우 복된 말을 하고 지극히 복된 말을 하는 것이 성취되어지이다. 길상스럽게 길상스럽게 매우 길상스럽게 지극히 길상스럽게 하는 말이 성취되어지이다 라는 것이 정구업진언의 풀이입니다. 길상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농담을 3번만 해도 진담이 되어버리는데 길상스러운 말, 쉽게 말하면 복된 말을 하라는 것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복된 말은 상대를 찬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찬탄한 것입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합니다. 칭찬하면 미련한 코끼리도 춤을 추는데 우리 집에 그 사람도 칭찬 한번 해보면 당장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중노릇도 하고 30년쯤 지난 뒤에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30년 중노릇하고 비로소 천수경 첫 구절을 알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 하나를 겨우 30년 만에 터득했습니다. 칭찬합시다. 길상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이 복된 말입니다. 우리는 복된 말로써 얼마든지 복을 지을 수 있는데 소중한 말을 참 조심 없이 함부로 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부처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의 창고. 이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하는 경전이 한량없는 천만억이니라. 이미 설하였고 지금 설하고 장차 설할 것이니라. 그 가운데서 이 묘법연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야광이여, 이 경전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의 창고이니라. 함부로 선포하여 망령되게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지 말라. 부처님 세존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니라. 옛적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 경전은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원망과 질시가 많았는데 하물며 열반한 뒤이겠느냐. 법화경은 대승불교가 한창 왕성하게 일어날 무렵에 등장했는데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외도의 경전이다,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하고 무수한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이런 차원 높은 내용을 못 알아듣는 까닭에 비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탐진치 삼독과 84,000번뇌가 들끓고 지금도 속에서는 남을 헐뜯고 싶고 남을 비방하고 싶고 남을 끌어내리고 싶고 사촌이 잘되면 배가 아픈 엉터리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니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든 못 믿든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해하든 말든 이미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함부로 남에게 전해주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무게를 주는 소리이지 이 법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전하기 싫은데 잘됐다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될 뿐입니다. 열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 야광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능히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열애가 곧 그에게 옷을 덮어줄 것이니라.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께서도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바이니라.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염원하는 힘과 선근의 힘이 있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며 열애가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을 것이니라. 부디 오종법사가 됩시다. 법화경을 지니고 다니고 찬탄하고 수시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열애가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법화경에 열애의 전신사리가 있다. 야광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다 마땅히 칠보로 탑을 쌓아야 하느니라.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며 더 이상 사리를 봉헌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탑에는 마땅히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산과 당기와 번기와 풍류와 노래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해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벌써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사리를 신비롭게 생각하지만 시체를 태우면 뼈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뼈 중에서 굿을 갖고 빛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깃뼈는 전부 살이라 했고 부처님 깃뼈를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나무가 타서 만들어진 재까지도 싹싹 긁어갔습니다. 부처님 육신을 태운 재니 육신에서 나왔든 나무에서 나왔든 다 살이라고 여기고 가져가서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리탑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품에서는 탑을 쌓아놓고 부처님의 사리를 봉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법화경이야말로 열애의 온전한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있는 부처님을 내가 모시는 입장이 되는데 그까지 뼈조각 하나 모셔서 손가락 살이라 하고 치아 살이라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몸, 부처님의 진짜 몸이 사리로 나타난 것이 법화경입니다. 봐라, 법화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사리 봉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경전에 이미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사리에 대해 우습게 이야기하다가 누가 망발이라고 비난하거든 법화경의 이 대목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경전을 설하는 규칙.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니라. 오종법사를 쉽게 생각하는데 경전을 설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열애의 방에 들어가라. 열애의 옷을 입어라. 모든 것이 공한 자리에 앉아라 라는 조건입니다. 그 전에 봉은사에 자주 출입하셨던 석주 큰 스님께서는 자실인의라는 글자를 모필 글씨로 많이 써서 남겼습니다. 자비의 방과 인욕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한 마음입니다. 자비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애의 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열애의 방에 있으니 열애입니다. 자비한 마음이 열애입니다. 열애의 옷도 입어야 하는데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입니다. 인욕하는 마음은 참는 마음입니다. 자실인의 좋은 표현이고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우리가 오종법사 노릇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자비한 마음과 인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다 여기에 더 어려운 말도 나옵니다. 열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아는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에도 시제법 공상이라고 해서 모든 법의 공한 도리가 나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오온이 다 공한 줄을 비춰보면 일체 고통을 다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공한 줄을 알면 끝난 것입니다. 공한 데는 명예도 없고 오욕도 없습니다. 오욕과 명예가 다 떨어진 자리가 공한 자리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존재가 텅 비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의 본체가 되고 자비심과 인욕은 그 작용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준비된 사람이 법화경을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자비심도 많고 인욕심도 크고 모든 것이 공한 도리를 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유명한 만큼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전할 때도 인격은 형편없는데 부처님 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 말씀까지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법화경을 함부로 전할 일이 아니다 라고 경전 안에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실인의 공좌하라. 자비의 방에 들어가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존재가 공하다고 하는 자리에 앉아라 하는 것은 오종법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가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